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또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는 자이어야 되고 또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를 빼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출생하기 전에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실로, 그때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는 대답을 듣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응답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가서 먹고 일상의 삶의 기쁨으로 복귀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세상에 있는 우상이나 헛된 신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오늘도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말할 때는 1차적으로 믿음의 대상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그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보여준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의 환경을 볼 때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지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게 되고 또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가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풍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는 파손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결국은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하셨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신 이 고백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속에, 한나 속에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어렵지만,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끝이 났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노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주셨던 약속, 새롭게 주신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주신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것만 보고 눈앞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입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뭐라면 그건 뭐 누구나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보면 다 마이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숨겨놓고 이 밑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만 그것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동부 아이를 하나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갔다 오면 내가 사탕 이만큼 줄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믿고 사탕을 줍죠.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런데 나를 모르고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러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나를 믿고 간 아이는 오면 제가 사탕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고 가서 내 심부름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를 믿고 심부름을 한 그 아이에게는 보상이 주어져요. 상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는 보상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약속을 믿는다는 표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순종, 못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가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를 묶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목장연합 기도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이라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듣고 순종으로 듣고 삶으로 듣는 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럴 때 귀로 안 듣는 것이 말 안 듣는 겁니까?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 안 듣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 잘 듣는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귀로 잘 듣는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귀로 듣고 들은 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변함없이 신실함과 청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알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저와 한 2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부탁할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줄 겁니다. 물론 아직도 저를 못 믿는 사람은 저를 안 들어주고 저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하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분들은 들어주겠죠. 저와의 관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려운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하고는 안 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때에 진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언제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이나 또 다른 부정적인 믿음이나 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특별해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럴 경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주일낮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온전해진 것 아닙니까? 때로는 와서 절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딴짓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와서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만 교회 안 나오세요.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만 교회 안 나오세요. 있던 믿음 다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믿음의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게 될 때에 나도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들어서 듣고 읽어서 듣고 공부해서 듣고 묵상해서 듣고 암송하면서 듣고 그래서 그대로 행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은 어쩌면 그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세속적인 사람이면 어쩌면 내 부모가 계속적으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소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자라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었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뚱뚱한 믿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뢰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어떤 분이 가서 뒤에서 저를 욕하고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요. 20년간 쌓았던 신뢰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이든 부정적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GTS나 또 TV에서 기독교 방송이나 격동방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복음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다 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권을 넓히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 없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어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자꾸만 가라앉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듣는 것이 믿음의 소리여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 없는 사람 속에서 계속 살면요. 듣는 것이 믿음 없는 소리라서 믿음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믿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하고 사귀면 안 되고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에게 함부로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세속적인 말을 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른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 아무리 교회 와서 배워도 부모에게 듣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가려서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의 믿음을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들려지는 곳에 우리가 늘 있기를 힘쓰고 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좀 그런 데 교제권들을 좀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먼저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올라가서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지 않고 그들이 본 그 땅에 있는 강한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틀린 말을 했습니다. 둘 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된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을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근거해서 사실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말이고 31절에 나온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딱 나누어져서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렸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믿음의 말보다 현실적인 이야기에 더 마음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이야기는 믿음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만 같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쉽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우리는 못 들어가야 되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크고 적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스라엘 사랑 독생이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건 믿음이 크고 적고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전도받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는, 첫째,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보호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믿음이 있는 순간,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크다, 적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뭐 믿음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목사면, 장로님이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크다 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음이 좋다 하셨습니까? 백부장, 가난한 여인, 이런 사람을 믿음이 크다 하고 믿음이 좋다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래 가서 내가 네 종을 고쳐줄게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백부장이 탁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 굳이 와야 고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가서 가니까 이미 종이 나은 것 아닙니까?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임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인이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는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우리 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자가 믿음이 좋은 자요, 믿음이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믿음이 큰 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반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말씀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있던 믿음도 없어지고요,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꿈은 크잖아요.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이 커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믿음이 좋아야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작으면요, 여러분, 믿음과 세상, 하나님의 믿음과 세상은요 반비례합니다. 내게 믿음이 크면요 세상 소리가 작게 들려요.
세상 소리가 별 소리 아닌 것처럼 들려요. 내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적어지죠. 세상 소리가 크게 들려요. 막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 흔들려요. 믿음이 커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크면 세상 소리는 적어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요. 믿음이 쪼그라들면요, 작아지면 세상 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은 요만해져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큰 믿음이 되기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믿음이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나가요. 그래야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래야 내가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어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믿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참 특별한 은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고 주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격려, 하나님 주시는 힘, 그걸 날마다 얻으면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죠.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을 못 하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지를 못하셔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겨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 살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신가 격려하신가 도우신가 은혜와 능력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상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거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내 힘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며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속에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데서 그친다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 뜻에 반만 순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뜻은 그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서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 위로 격려가 날마다 내 삶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내 삶이 부유롭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일과 순종하는 일과 성령 충만한 일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큰 믿음이 되고 좋은 믿음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